네, 주안의 만나 1월 22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요. 나의 마음 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무실에는 화분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무 같은 거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보카도가 있고 레몬이 있고 파인애플이 있고 감나무가 함께 자라고 있어요. 제가 겨울이라서 그런지 자라지는 않고 저것들이 그냥 생존만 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그래도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 더 자랄 것이고 언젠가 아보카도와 레몬과 감과 파인애플을 수확할 수 있을 거라는 하는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이제 사 먹었던 과일에서 나온 그 씨앗을 심어서 이렇게 자란 것인데요. 처음 씨앗을 심었을 때 기대했던 마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몬 같은 경우는 8년 뒤에 열매가 난다는데 이제 1년 지났거든요. 이제 오랜 시간이 이제 또 남았겠지만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파종은 없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씨를 뿌리는 파종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열매이며 그 열매를 위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먼저 밭을 경작하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죠. 저도 아버지 댁에서 모종 심는 것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밭을 일구고 이렇게 둔덕들을 만들어 가지고는 거기에 비닐을 덮고 구멍을 내어서 모종을 심었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방법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일궈지지 않은 땅에다가 먼저 씨들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밭을 일굽니다. 그러면 씨들이 각자 도생을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 밭에서 오늘 이 과정에서 오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바위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들 외에는 다 결실을 맺지 못하고 도중에 죽든지 막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얼핏 보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씨를 뿌린 농부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농부가 길가에 씨를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리고 바위 위에 뿌려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마치 길가에 바위 위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성장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 비유에서 주된 초점은 열매에 대한 책임이 철저하게 나 자신에게 맞추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한 의지와 그 태도에 대한 강조이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 신천지에서 또 우편물이 2개가 왔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다가 한 1년 잠잠하다가 다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비유의 부분들, 이런 비유 부분들은요, 전통적인 해석의 기초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말씀이 뿌려집니다. 이 말씀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필사를 하기도 하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영상을 통하여서 등등 다양하게 말씀이 전달이 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귀로 들어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손과 발과 입술에까지 영향을 끼쳐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그 과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요. 길가에 있는 자는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그의 가르침을 듣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과는 무관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지요. 이 결과가 뭐냐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들을 때 잠깐 기쁨으로 받습니다만 뿌리가 없어요. 깊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시련이 오면 바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고 조금 자라기는 하지만 이 땅에서의 염려의 마음이 빼앗기고 재물의 마음이 빼앗기고 향락의 마음이 빼앗겨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자,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어떤 땅에 떨어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땅에 떨어진 씨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즉 내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결과처럼 되기 위하여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착함의 뜻은 그냥 마음이 착하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원어상으로는 칼로스라고 하는데 목적에 적합한 옳은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에 적합한 옳은 마음, 그냥 순하고 착한 마음이 아니라 목적에 맞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즉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에 합당하게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가식떨기와 같은 상황을 이겨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바위 위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게 말씀을 더욱 배우고 마귀가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결실을 맺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 하나라도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결실을 이루고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가 목적에 맞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려서 들으면서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에 합당한 자로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100배의 결실을 맺기 원하시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밭을 갈아서 순종하기에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보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보죠. 그러면 투자할 만한 좋은 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땅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의 의지와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쟁기로 계속 우리의 마음을 경작합시다. 이러한 태도에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또한 기뻐하시는 귀한 말씀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